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한 30년, 30세 정도에서 이제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오셨는가, 사복음서를 쭉 대조해 보면 한 3번 정도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이렇게 사역하셨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거의 한 2년 정도는 지금 이스라엘 저 북부 저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지역, 그 지역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2년 정도 사역 이후에 이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 사역을 마감하면서 12제자들을 각성에 파송을 하십니다. 한 2년 훈련시켜서 그 훈련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2년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각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예수님 반드시 점검을 하세요. 그걸 우리는 전도 포럼이라고 하죠. 캠프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 점검하시면서 이들을 데리시고 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니까 그 당시 아마 인터넷이 있다면 전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 중동 전체 지역에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1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기적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어가요. 제자들이 마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너무 늦게 돌려보내면 저들이 배고파 어떻게 하지? 어디서 저들을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이지? 이런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말씀을 마치시고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살 때 엄청난 돈이 듭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오늘 찬송해와 같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한 50명씩 다 앉혀. 그때 제자들이 가져온 게 뭐였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명 식사 분량 될까 말까. 근데 그걸 앞에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살았지 않아요. 아무리 떼어줘도. 오늘 결론을 보니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간증집회 가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사업의 역사 일어나고요, 이 병을 고치고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막 치고 가고요, 와 은혜 받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박수를 치는데 저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다 합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엄청난 중요한 답을 합니다. 지구 창조 이래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중요한 고백 받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 갈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한 2년 지난 갈릴리 사역에 거의 이제 결산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이 갈릴리 사역의 중요한 사역이 뭔가요? 각 동과 각처를 두루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한 이 정도 이 모든 사역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절 봅시다.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심지어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여행을 하려면 다 챙겨가야지. 그거 다 가지지 말래요. 하시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공개하는 모든 걸 먹고 그렇게 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놓았음을 네가 진짜 한번 체험해 봐라.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걸 보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이걸 체험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은 것들. 할 수 없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자기들이 깨끗한 백성이기 때문에 발에 묻은 먼지도 다 떨고 나온다고 해요. 자기들이 깨끗한 백성이니까, 너희들 이방인이니까. 예수님 오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 다 떨어버려. 절대 열받지 마. 그들을 이방인 취급한다는 표시로서 발에 묻은 먼지도 다 떨어버리고 나와.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나를 잘하는 분들은요. 그걸 싹 꼬아가지고는요. 굉장히 예수애들을 비웃어요. 요래저래 시비 걸고. 신문 못 봤어? 교회가 그 모양이야. 목사가 그 모양이야. 장로도 그렇대. 다 도둑놈들이고 이거 엉망진창이고.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 이 엄청난 축복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 망할 때 내가 망해줘야 됩니까? 이 불신자들 이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요. 절대로 열받지 말아라. 예. 현장에 나올 때는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이제 전도 현장에 갔다가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걸 포럼이라고 해요. 현장 갔다 온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쭈니, 예수님 그 보호를 다 받으시고 이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길로 떠나가셨다. 좀 쉬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소문이 막 금방금방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현실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기도를 받을 때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쳐주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증거로 병자를 다 고쳐주었다. 그대로 뭘 증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제 날이 저무는 줄 몰랐습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이제 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점심도 못 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들을 더 지체하면 다 쓰러집니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조그마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런 청소년들 한 끼 식사쯤 된다고 해요. 이거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잘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는 14절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러라. 남자 보면 5,000명이 이렇게 모여서니까 아이들, 여자분들 다 치면 꼬박이 3배, 4배 해야 되겠죠? 이 모든 사람 어디서 사 먹입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50명씩 앉게 해라.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주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 앉힌 후에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떼어줘도 주어도요, 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처음 이 땅을 창조할 때 함께 사역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떼어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는요, 가서 한 50명씩 무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떼어줘도 없어지지 않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다 배고픈 시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정말 신나겠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구나.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땅 잠깐 나가는 삶을 살다가 이 땅 떠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이 계산법이 두 개 있구나. 우리는 너무 이 땅 계산법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학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이론에, 이 땅의 여러 가지 법칙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경험에,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 이런 공부를 수십 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외에, 이 땅 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계산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9장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 명 청년이 10대 아이들이 먹어도 부족한 양식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우리 이렇게 배워왔어요. 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오지 아니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오지 아니하면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영국 사람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영어로 nobody,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우리는 여기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가져와. 그걸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계산법과 전혀 다른, 우리의 세상의 상식과 과학을 전혀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 그걸 25시라고 해요. 떼어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7절에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 한 거예요. 에브리바디. 그렇죠? 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에브리띵. 단 이것이요. 누구 손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창만 들으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 전 다락방 전체의 원담에서 뭐죠? 절대 불가능해. 우리 깡다구로 도전하지 말고 절대 가능의 언약으로 도전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제약막을, 이 엄청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무한세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세계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의 재앙을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무한성의 능력으로 해결하자. 여기에 도전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올해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영역은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뭘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죽이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뭔가요? 특징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 어린아이에게는 간단하게 아버지는 전부 다예요. 네. 아버지는, 아빠, 엄마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그때 가난할 때 아주 어릴 때 그 엄마, 아빠는 전부 다잖아요. 다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예요? 뭘 느낀다고요? 전능감을 느낀대요. 나는 이런 존재야. 네. 저는 그 심리학을 보면 그거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풀스토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작은 감정의 변화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염려하지 마. 이런 다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 매여 있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성히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에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주인공들입니다. 올 한 해 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중요한 기적을 일으킨 다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적과 역사 이후에 거기에 막 도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요, 내가 이렇게 역사 일어났고요, 네?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 예수님이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다 본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이해 못한 거죠. 비슷하게는 봐서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봅니다. 사대 성인 중 한 분으로, 대단한 분으로. 그러니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때 베드로가요, 우리 신의 전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예 지구 창조의 지금까지, 요 시점까지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했고요? 마태복음에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우리가 평생 동안 질문해야 신앙 고백이에요. 질문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사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때 하나님 피지를 주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바로 그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모든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이 고백 받으시고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경고하여 이르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못 깨달았으니까.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이 일을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 져야 돼.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주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단에게 잡힌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영원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일평생 모든 문제 다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열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모든 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복음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평생 바울이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이는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이걸 자기가 받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주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인될 사람, 복음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동기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동기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하세요. 24절, 25절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자의 저는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 26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그때, 이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already라고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복음 들을 때까지.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때 재림하십니다.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완성됩니다. 그때 하나님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까지 안 임했어요. Not yet. 요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너희가 만일,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나는 빚진 자야. 바울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의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체험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 우리 스상빛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죠? 첫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정말 복음 받도록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그 중에 누가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친족들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 친족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아들, 딸들은요, 지독하게 예수 믿다가 부모님들 애를 먹이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게 가족이에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올해 다 같이 냅시다. 그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는 눈물도 뿌리고 관심도 가지고 전화도 해주고 어려운 일에 정말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 거창하지 않고요. 그거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뭐요? 많은 것, 엄청난 것. 그게 우리 너무 익숙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랍니다. 그게 내 가족들, 내 친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말과 이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재림할 그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올 한 해 제대로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책임져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뭐에 집중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선포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자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문장.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말씀 포럼이요.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한 것, 성취된 것, 그거 서로 나누는 게 말씀 포럼이라고 해요. 원래 포럼이란 것은 교회에서 나온 용어예요. 요즘 세상에서 아무거나 포럼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올 한 해는 뭐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매 메시지마다 한 단어 한 문장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가지고요. 이게 유튜브로 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언제든지 틀면 나와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든지 나와요. 그래서 소용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한 단어 한 문장 언약으로 진짜 붙잡고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룬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데요. 그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에 집중합시다. 받은 말씀 붙잡고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서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올 연말
이제 가서 정리할 때 이 축복을 다 간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 고백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올 한 해 이제 한 영혼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계산법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